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베트남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역자 출신이 이제 선교회 쪽을 잘 나가다가 거기서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이 한 10명쯤 되더라고요. 그 훈련받는 사람이 한 2명 나오고 목사지요. 현지 목사가 한 10명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전도사가 몇 명쯤 되냐 하니까 현지 목사하고 훈련받는 사람하고 다 합쳐서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높은 목사님이 오면 일반 형제들도 다 양복 입혀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100명이라고 소개를 한대요. 그리고 이제 호치민에는 그 공연장을 지었는데 한 500평이 넘는 것을 4층으로, 그리고 연건평이 2000평이 넘는 거죠. 아주 큰 공연장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 들었느냐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시가로 이 건물이 땅값까지 합쳐서 한 50억이 넘을 거라고. 근데 연건평 2000평이 넘는 건물에 에어컨 시설을 다 했대요. 그 더운 지방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에어컨 시설을 다 하고 또 음악 용도로 지었으니까 청청이 피아노가 다 있대요. 근데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공연을 한 적이 없대요. 지난 8년 동안 거기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8년 동안 피아노도 안 쓰고 에어컨도 안 쓰니까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축구하다가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사역자들이 불려갔대요. 현지 한국 목사한테 불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불려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사무실이죠. 딱 들어가자마자 멱살을 딱 잡아갖고 바짝 들어 올리더래요. 와, 이 상황에서 한 대 맞으면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때리지는 않고 그냥 내려놓더래요.
그 다음 사역자가 딱 들어왔는데 벽으로 탁 밀치고 발로 가슴을 10번을 차더래요. 이렇게 발끝으로 10번을 차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현지 목사는 6개월 전에 폐 수술을 했다는 거지. 그 길을 때리면 안 되는데, 저기 맞으면 안 되는데, 저 맞으면 안 되는데, 막 저러다가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가슴을 발끝으로 이렇게 10번 정도 찍더라는 거죠. 아니, 애들도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지 목사를 그렇게 때렸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번도 40몇 년을 거기 있었어도 내가 매질한 적도 없고 매질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때리는 데인가? 그것도 가족이 있는,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현지 목사예요. 나이가 근 50이나 됐더만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사역자를 불렀대.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핸드폰 내놓으라 하더래. 그 핸드폰을 그 자리에서 패대기를 쳐가지고 박살을 낸다는 거지. 남의 핸드폰을.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가 들어오니까 너 핸드폰 내놔 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갖고 깼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8대를 깼다는 거지.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지금 교회 이야기 맞나? 이게 좀 복음적인 교회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마음에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교회에서 하는 짓이 맞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핸드폰을 패대기를 쳐갖고 박살을 낸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웃돈 얹어줘도 그렇게는 못해요. 또 한 번은 사역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벽을 보고 세워놓고 손을 들고 벌을 주더라는 거지. 손을 들고 음악학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히덕거리고 그러니까 그 음악학교 학생들은 현지 사역자를 발톱의 때처럼 여긴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니까 손을 들고 4시간을 벌 세우더라는 거죠. 4시간이나. 그러면 그 집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결혼한 현지 목사들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교회가 아니고 깡패 집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참 슬프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고, 하노이의 남진양 선교사님이 하노이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하노이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지난 8월 달에 나가셔서 교제하면서 거기서 근 30명이 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교제해 보니까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좀 신실한 이런 분들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불을 켜고 갈아 마시려고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노이 쪽에서는 현지 목사님도 같이 나오시고 해가지고 교제가 아주 좋고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 전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가지가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아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주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다. 너희는 가지니 했으니까 너희는 이게 스펄전도 가지고 베드로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가지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떠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막 큰 힘을 얻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간정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진짜 장문의 글을 간정을 써서 보냈는데, 끝에 제가 한국말을 몰라가지고 베트남 말로 간정하고 AI의 번역을 부탁해서 보냈으니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글을 달았는데, 보니까 참 과학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큰 힘을 얻었다는 간정을 이렇게 적어 보내셨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에도 교회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호치민에도 10대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진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공석에서 할 말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후에 사석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고 또 많이 묵상해 보셨겠지만,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의 그 의미가, 왜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로 흩어지거나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들어는 오늘 여기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소아시아 루스트라 더베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쪽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북쪽 지방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쪽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방이 바로 오늘 이 1절에 나타난 이 지방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기는 이미 사람들 다 있어, 너 저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일정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유대인들 중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집도 절도 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말하자면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어디서 잠을 잘지, 또 어디서 밥을 먹을지, 이런 것을 뭐 누가 뒷받침해 주겠다고 약속이나 한 그런 그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들이 집도 절도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다니는 나그네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베드로가 어느 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던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자,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왜 과거에 365 곱하기 26은 제로,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저게 뭐지? 곱하기 26이 어떻게 제로냐 했는데, 내가 26년을 살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365 곱하기 26이 아니라 80을 해도 제로예요. 남는 게 있어야지. 성경 말씀에는 그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으니까 뻥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막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또 어느 날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은 옷이 빛이 나고 흰 옷이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흰 옷을 입으셨더라. 베드로가 3년 동안, 3년 반이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람에 완전히 실망을 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천을 한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곧 다시 오겠다 하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리어 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네,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머물러 영원히 살 처소가 이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을 봤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셨다. 그분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때 우리는 그 처소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런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이유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무렵에는 로마 황제가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도 이런 큰 핍박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물론 베드로 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거나 안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처럼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미련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하고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처럼 얼마 못 삽니다. 이번에 베트남 여행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하도 고발을 해서서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정문에서 두 팀이 보초서고 후문에서 두 팀이 보초서고 8명에서 10명이 우리를 감시하느라고 보초를 섰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보세요. 호텔 숙소에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밖에 볼일 보러 나가려고 차를 타고 나갔더니 그 담벼락에 거지처럼 쭈글 쉬고 앉아갖고 졸고 있더래요. 그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 졸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좋을 걸 뭐 하려고 거기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공항 비행기 타러 나오는데도 그것도 카메라 동영상 찍고 있더라고. 우리 어디 신문에 낼 일이 있는가. 저렇게 할 짓이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호텔에 오래 머무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옮깁시다. 이쪽으로 옮기고. 목사님, 이쪽으로 옮깁시다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근데 거기마다 또 돕는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참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번 여행에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마는 뭐 하루 이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나그네인데 여행 중인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데 여기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집이 아닌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 베드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5절을 띄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이 말세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할 때에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7절에도 나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게 5절에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말세에 그다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혼입니다. 혼. 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5,000명이 구원받았다 할 때는 영어 성경에서 3,000혼이 구원받았다, 뭐 5,000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주체인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은 사람도 암에 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은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신령한 몸을 입었다는 거죠. 이 몸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영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같이 드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그 주막에서 음식을 놓고 축사를 하시는데 아멘 하고 딱 눈 뜨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신 거죠. 자, 이렇게 내 생각에는 생각만 하면은 그곳에 가 있는 그런 몸이 아닌가.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양산 그러면 딱 가 있고, 서울 그러면 딱 서울 가 있고, 뉴욕 그러면 딱 뉴욕 가 있고, 아마 이런 몸으로 변하지 않겠나. 막 뭐 가는데 막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몸이 아니다. 자, 이 몸의 구원을 입으면 죽음에서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죄에 빠지지도 않고 마귀에게 끌리지도 않고 이 부활한 이 신령한 몸은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죠.
언제? 조만간에. 베드로는 이걸 멀리 내다보지 않고 정말 조만간에 이런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조만간에, 진짜 조만간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미 다 나이가 들고 해서 노인연금 받는 대열에 제가 지금 서 있는데 길어봤자 얼마 더 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몸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좀 불편하고 병도 걸리고 이런저런 시험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이제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몸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기간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왜? 잠깐 근심하지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음식을 먹었고 자기 눈앞에서 성천을 하셨고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했고 자기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게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닌데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시더니 진짜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서로 다 말씀을 적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베드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구원의 복음이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게 복음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초점을 두고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는 위로의 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위로의 서신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면서 좀 불편하면 어떠냐? 나그네로 살면서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면서 냉장고 가져갔겠습니까? 안 가져갔겠습니까? 그 더운 나라 가는데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안 가져갔습니다. 세탁기 가져갔겠습니까? 안 가져갔습니다. 세탁 못하면 손빨래 하면 되는 거고 좀 불편해도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뭐 해외 여행 다니면 막 우리 집 사람 막 김치, 짠지, 멸치하고 막 가져 다녔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뭐 불편한 게 없었지만 있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수양회를 하는데 그쪽에서 어떤 자매님의 뒤를 밟았어요. 어떤 자매님의 뒤를 밟아가지고 수양의 장소를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수양의 첫날 공안한테 고발해가지고 저기 한국인 있다 해가지고 공안한테 고발을 하는 바람에 공안이 덮쳤어요. 공안이 덮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잡혀야 되는데, 이야, 진짜 희한하게 그때 천사 같은 아주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줬어요.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좋은 호텔을 얻고 해서 우리가 모임을 잘 마칠 수 있었거든요. 돕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흩어진 나그네가 나그네처럼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틀림없이 붙여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고 힘든 또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돕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생활이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은혜롭고 좋아도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뿌리 내리지 마세요. 그래, 조만간에 내가 살 곳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머물러야 할 처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에 있다. 그리고 이 몸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호련히 이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덧입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이다. 이 완벽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주신 거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나중에는 완벽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이게 산 소망이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저 뒤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듭났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에서 뭐 거듭이라는 단어를 별로 발견을 못 하는데 이 거듭났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듭났다. 거듭났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 때는 죄 사함을 통해서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거듭났습니다 이 말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뜻인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져 가지고, 교제가 끊어져 가지고 죽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와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는데 이게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끊겨 있어서 이게 죽은 것이 됐는데, 죄 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면서 이게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의미하고 거듭났다는 것이 포지션은 비슷해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원받았다는 난 지옥 안 간다, 나 천국 간다 이런 의미지만,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났잖아요. 나도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연결.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다. 자, 그러면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온다는 거죠. 그것은 나무로 말하면은 우리는 과거에 돌감람나무 가지였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었다. 근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는데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 진액으로 말미암아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원래 참감람나무에 돌감람 가지를 접을 붙이면 돌감이 열립니다. 아니, 맞죠?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접을 붙일 때는 탱자를 베내고 거기다가 귤을 접을 붙이면 귤이 열립니다. 탱자가 열리는 게 아니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 열리는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거기다가 접을 붙인단 말이에요. 뭐 귤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면 돌감람, 돌 올리브를 맺는 가지를 접을 붙이면 돌이 열리죠.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은 본성을 거스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성을 거스려. 그리고 우리는 돌인데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더니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거스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흘러오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나로 전에 맺힌 더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요즘 세상에서 뭐 국회가 거듭나야 된다, 무슨 뭐 체육회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데, 이 거듭은 자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려고 애를 써서 그거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막 부정부패투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막 그 정직하고 뭐 빛 가운데 뭐 이건 이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듭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또 여기 이 말씀에 거듭나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했으면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요. 거듭나게 되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주어입니다. 주어. 하나님이 뒷부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나려고 애를 써서 거듭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 주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산소망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냥 산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피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왔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죠. 나도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연결되는 바람에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기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싶어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둘 수 없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뭐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내가 잠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뭐 이 세상 뭐 하려고 자꾸 쳐다봐요. 구속한 주만 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었구나. 거기 있는 것들을 꺼내서 쓰면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거는 예수님 오시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혀서 너희들을 확 드러낼 거다. 드러낼 거다. 그러면 마귀나 천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하셔서 드러내신다.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몸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이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었어. 나는 의인이야. 말씀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사 너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 나는 이제 거룩하게 돼서 의롭게 됐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확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 이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호련히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끌려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것을 믿듯이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여러분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할 거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4절 말씀해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럽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하잖아요. 지난번에 올림픽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땄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녹슬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를 봤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1등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김정은 대대 자자손손 뭐 왕권을 유지할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의하면 다 쇠퇴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썩어진다, 이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썩지 아니한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진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할 만한 것은 몸의 구원이 있다. 어느 날 이 몸이 구원을 받을 때 호련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표현이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이 말은 몸의 구원이다. 이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은혜가 되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